네. 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今天讲到的本文是创世纪第48章. 설교 제목은 영적인 눈을 밝혀라입니다. 네, 点亮属于的眼睛. 야곱이 130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야곱이 애굽에서 지낸 지 17년이 지났으니까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 말씀. 양방성 읽어주세요. 네. 雅各住在安息第17年，雅各平生的年日是147岁。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사람이 늙으면 몸의 기능들이 다 떨어지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아져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어려워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또 소리도 잘 들리지 않죠. 또 치아도 많이 빠져서 음식을 먹는 것도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시력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안경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안경이 없었겠죠. 또 특히 눈 속에 투명한 그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과 병원에 가면 간단하게 백내장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야곱 시대에는 당연히 수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또 백내장에 걸렸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 말씀, 우리 최호정 읽어주실 수 있어요? 以色列年纪老迈，眼睛昏花，不能看见。 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은 죽는 날이 가까웠음을 알았고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맹세를 시켰습니다. 황호 읽어주세요. 我与我父同睡的时候，你要将我带出埃及，葬在他们所葬的地方。约瑟说：“我必遵着你的命而行。” 네. 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애굽은 먹을 양식이 풍부하고 목축이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죽어서 묻힐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하게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왜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은 비록 사정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와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인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계속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쓴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즉 땅 위의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면은 우리 육체적인 시력은 이제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면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어디에 가면 맛있는 중국 음식점이 새로 생겼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 위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적인 시력은 좋아질지 몰라도 영적인 시력은 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이 육체적인 시력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데려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처, 즉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 위의 것만 우리가 바라보다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킨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다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백성과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 창세기 48장 4절 말씀, 우리 허력단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第几章？我那个画面上48章4节。48章4节。对我说：“我必使你生养众多，成为多民，又要把这地赐给你的后裔，永远为业。” 아멘.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잘 지키지 않죠.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야곱은 비록 육체적인 눈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 즉 믿음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적인 눈을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가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우리 48장 5절 말씀 양방승 읽어주세요. 我未到埃及见你之前，你在埃及地所生的以法莲和马拿西这两个儿子是我的，正如流便和西缅是我的一样。 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야곱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손자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즉 야곱은 루벤과 시몬이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즉 삼촌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왜 손자들을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야곱이 147세, 늙은 나이이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병이 들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족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 지파 대신에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각각 포함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12족장으로부터 13지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13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답은 레위 지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때에도 레위 지파는 그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질 때에도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따로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야곱의 12아들에는 레위와 요셉이 포함이 됩니다만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가자, 또 민바일러봐.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산을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어야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산을 물려줄 때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를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유산을 2배로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왕호 읽어주세요. 却要认所恶之其生的儿子为长子，将产业多加1分给他，因这儿子是他力量强壮的时候生的，长子的名分本当归他。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요셉은 그의 2 아들이 12지파에 속하게 되므로 결국 형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5장 2절 말씀. 최우정 읽어주세요. 犹大胜过一切弟兄，君王也是从他而出，长子的名分却归约瑟。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요셉이 낳은 장자, 즉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어요. 또 형제들 중에 유다가 제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르우벤도 아니고 또 유다도 아닌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요. 야곱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 것일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즉 신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원래 서열에 의하면 장자권은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돌아가야 옳지만 그런데 그가 그 특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근친상간의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화력단 읽어주세요. 네.
以色列住在那地的时候，流便去他父亲的切毗拉同寝。以色列也听见了，雅各共有12个儿子。 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반면 요셉은 가족들을 죽음으로부터, 즉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태어난 서열에 의해서 루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았고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였던 이유도 나이가 요셉이 130세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비록 야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육적인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因我们并不是属血气的战争，乃是与那些执政的、掌权的、管辖着幽暗世界的，以及天空属灵气的恶魔征战。 네, 양정짠 왼또 좌이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파악하고 그리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야곱, 즉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이 눈이 잘 어두워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또 요셉을 만날 것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까지 보게 되었으니까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이스라엘 아버지 앞으로 이제 이끌었는데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아버지의 왼쪽에 서게 했고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서도록 했습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자신의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서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또 왼손을 펴서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은 후에 다음과 같이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말씀. 왕하 救赎我脱离一切患难的那使者，赐福与这两个童子，愿他们归在我的名下和我祖亚伯拉罕、我父以撒的名下，又愿他们在世界中生养众多。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예, 야곱이 두 번씩이나 안다고 말한 것은 비록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지만 자신이 확실히 상황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므낫세가 한 족속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민족이 갈라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을 할 때에는 인구조사에 의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국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야곱은 분명히 이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요셉과 함께한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원했던 대로 오른손을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서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았고요. 팔을 엇갈려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려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또 요셉이 잘못되었다고 손을 잘못 올렸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야곱은 자신이 눈에 어둡지만 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육체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팔을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 자신도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었죠.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는 남자다웠고 또 활도 잘 쓰고 사냥도 잘하였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 또 선행, 노력, 공로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즉 출생 순서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또 에브라임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언가 일이 잘 될 때에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밝힌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우리 최우정 부탁해요. 你这瞎眼的法利赛人，先洗净杯盘的里面，好叫外面也干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을 잘 보고 작은 글씨를 잘 봐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소경과 같은 자입니다. 반대로 육체적인 눈은 장애가 있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해도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육체적인 시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먼저 영적인 눈이 더 밝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어떤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고 똑같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겠죠. 저 여러분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눈을 날마다 더 밝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을 빛의 길로, 생명으로,
또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神呐，在遇到耶稣真光之前，我们也是属于属灵的瞎子。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但是感谢光明的耶稣来到我们身边，让我们睁开了属灵的眼睛。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안 좋아지고 백내장이 생기듯이 但就像上了年纪视力就会变差长出白内障一样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如果我们信徒被这个世界所迷住，我们属灵的眼睛也可能会昏花了。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神啊，请让我们每天警醒祈祷，读神的话语来照亮我们属灵的眼睛吧。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밝게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让我们属灵的眼睛更加明亮，正确认识上帝的旨意。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不要按照我们的想法或欲望去做，让我们成为做上帝喜悦指示的人。 이 땅 위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不要让我们的眼睛被这十片土地上的腐烂所迷惑。 하늘 위에 영원한 것, 거룩하고 또 생명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愿让我们仰望这天上的永恒神圣生命而活着吧。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的名祷告。 아멘.